그래서 고린도전서 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계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같이 두 절을 봅시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바울은 오늘 이 10장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갖고 본을 삼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을 삼자. 어떤 본을 삼느냐 하면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 이 기록은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읽으면서 구원받아 나온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자.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제가 제목은 구원받은 자도 조심할 세 가지라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 이해하시나요? 홍해를 건너면서 죽음의 바다를 지나 온 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광야의 낮에 뜨거운 그 사막의 광풍 아래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음으로써 그들을 지켜주신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의 메타포, 은유로 그렇게 설명하면서 뿐 아니라 3절 4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 복을 그들이 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먹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1200년 전의 일이지만은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받은 자유함을 입은 구원의 백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과 유사한 것이다.
그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이란 뭡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신령한 음료란 것이 뭡니까? 반석을 깨어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과 연결되어지는 그림자, 예표와 같은 그런 사건인데, 문제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좀 긴장을 해야 합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의 뜻과 잔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례를 받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믿음을 갖고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말씀의 떡을 먹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습니다. 성령 안에서 감동이 있는 산수가 우리의 배에서 샘솟듯이 터져 나오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긴장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 중 다수가 멸망한다.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제가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생애를 끊습니다. 묻습니다. 목사님, 제 가족 중에, 제 인척 중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을 했는데 지옥 갑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합니까? 목사님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의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은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고, 둘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이 복음, 이 두 가지가 결정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도둑놈 같은 사람, 그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갈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막 화가 날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따위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당 가면 나는 그런 천당 안 갈랍니다. 굉장히 막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판단해서 아유, 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저렇게 살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결론은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택할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은 운행하십니다. 우리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것을 본보기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렇게 말씀하면서 한 번 더 오늘 보면 11절에 한 번 더 본보기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출애굽의 과정에서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멸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최종 결정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약시대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서 본보기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러면 너 지옥 간다라는 말은 결정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본보기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구원받은 자도 조심할 세 가지입니다. 첫째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여기 백성이 일어나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그 사이 모세가 보이질 않았어요.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하나님과 법과 대면하듯이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계명을 받고 하는 중에 산 아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자 불안에 빠졌어요. 하루 이틀이 지나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열흘이 지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의 형을 찾아왔습니다. 아론에게 모세가 어디 갔느냐? 산에 올라간 그가 죽었느냐? 나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를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만약 죽었다면 죽든지 안 죽었든지 아직 결과는 모르지만 지금 안 보이니까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아론에게 막 강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아론이 견디다 못해서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장 귀한 검은 보배를 가지고 나왔지 않느냐. 그걸 갖고 와라. 그걸 가지고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 송아지를 백성들 앞에 내놓고는 이것이 애굽에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이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막 부르기 시작하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여호와의 절일이라 그럽니다. 아마도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뛰고 노래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미친 짓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현장에서는 모세만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세만 믿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는 안 보이고 대신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거는 판타지아예요. 그들에게는 이거는 황홀 그 자체. 여러분들 거짓에 속기 시작하면요 이래요. 오늘 우리가 보면 아이고 그런 사람인데도 따라가나? 이만희 같은 사람 그 말 듣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수십만이 저럴까? 여러분들 희한하잖아요. 예? 문선명 씨 따라가며 통일교 따라간 사람, 문선명 씨 죽으면 교회로 올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가평에 무슨 그 성전에 모여갖고 그 부인 한학자를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으로 또 모시고 있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바로 종교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게 안상홍 정인회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안상홍 씨라는 분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가 성경풀이를 하는데 교회 목사가 하지 않는 말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귀가 번쩍번쩍 들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막 모여들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여자, 제가 지금 살아있는 여자라서 제가 말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그분이 막
부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안상홍 씨를 옆에서 막 이렇게 해주는 동안에 안상홍 씨가 늙어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저거는 끝났다 싶었는데요. 희한한 게 사람들이 안상홍 정인의,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고 정인했던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사람의 그 어떤 분이 이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안상홍은 하나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 어머니다. 근데 이런 말을 믿고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버젓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거짓에 한번 빠지면요, 이거는 헤어나오지를. 금송아지를 두고 애굽에서 애굽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 앞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것도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근데 영혼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들은 막 일어나서 뛰고 막 춤추며 막 출애굽 홍해를 건너올 때에 그들의 구원의 기쁨의 모습이 이 금송아지 앞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도 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주변의 현상들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얼핏 보면 와, 성령의 역사 같은 게 막 보여요. 나에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막 보여요. 막 뭔가 환상이 막 보이는 것 같고 환청이 막 들리는 것 같고.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령이 아닌 악령에 의한 희한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탄은 거짓의 영이라 우리 속에 거짓으로 우리를 한번 뿌리를 박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거기에 꽂혀가지고 꼼짝달싹 없이 거기에 미쳐버린. 이게 누가 그랬다고요? 누가요? 출애굽한, 구원받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구약시대의 신령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번씩 그러잖아요. 교회라는 이런 액자 안에 교회의 이런저런 일들을 그림을 그려놔 놓고,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보면서 적지 않은 사람이 이것도 교회야. 그게 지금 여기 출애굽의 구약 교회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의 인을 친다면서요. 한번 구원받은 백성, 택한 백성은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면서요. 믿으십시다. 아멘. 그건 복음의 약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구원의 모든 결정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는 이 복음의 약속과 함께 그것의 모든 통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에 맡기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 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한 이 사건을 너희들은 지나가는 것처럼 보지 말아라. 이런 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받는다가 아니고 받을 수 있고 받았다라는 본보기를 통하여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엄히 돌아보셔야, 거짓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참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거짓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이 거짓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참이라고 여기고 있고,
우리가 거짓이 바깥에 있으면요 분별해내요. 근데 그 거짓이 내 안에 이미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나를 사로잡아 내 마음을 장악하고 내 영을 장악해 버릴 때 금송아지 보고 번제를 드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춤추고 그 앞에서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는 이 모습들, 이것이 저 어떤 이상한 종교 집단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애굽에서 금방 지금 구원받아 나온 아직도 따끈따끈한 구원의 정인들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런데 이 사건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라는 이 사건은 구약을 읽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바로 탁 들어가는 본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 25장의 사건이에요. 이 민수기 25장 앞에 이때는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광야 40년을 거의 다 마치고 요단강 동편의 모압 땅까지 이미 이르렀을 그때예요. 그 직전에 바로 그 모압까지 이르렀는데 그 모압에 큰 신전이 있었어요. 바알부올이라는 신전이에요. 그 신전에 성직자들, 요즘으로 그냥 표현하게 성직자들이 있었는데 이 바알부올의 신전에는 여자들이 성직자였어요. 우리로 치면은 무당과 같은, 무당 중에도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 있는가 하면은 여자 무당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여자 무당이 더 많잖아요. 그처럼 바알부올의 신전에는 여자들이 바로 성직자였어요. 광야길 40년을 이스라엘 남자들이 정말로 힘겹게 와서 이제 바로 요단강도 저쯤 보이고 요단강 넘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하는 막바지에 왔는데 그 막바지에 큰 신전이 있는 데다가 거기 성직자들이 아름다운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춤을 추면서 바알부올을 기쁘게 하는 기쁨조의 제전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했어요. 그 제사에.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고 한데 미안합니다. 어린아이 길을 좀 막아주세요. 이 바알부올의 제사장들은 춤을 추면서 남자와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 그것을 바알에게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법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쫙 들어오니까 와서 초청이라는 게 우리 예배에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적지 않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모압 신전에서 이 여사제들과 음행을 벌인 사건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퍼뜨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23,000명이 전염병에 걸려 죽었어요. 요즘에 이 코로나보다 더 독한 것 같아요.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함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행하는 자들을 두목들을 붙잡아서 대낮에 태양을 향하여 세우고 그들의 목을 쳐라 그랬어요. 그들의 가슴을 창을 찔러서 저들의 가슴에서 피를 뽑아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은 이런 극약 처방을 내렸어요. 그때 비느하스라는 의의 일꾼이
나가서 이 일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의 등에 창을 꽂아서 적사하고 그와 함께 엄난한 일을 행하던 이 발볼의 여제사장들을 여러 명을 처단을 해요. 그러자 전염병이 툭 끊겨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는 말이,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고 내가 저들에게 십계명을 주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우승한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내가 그렇게 언약을 맺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면서 내 백성으로 삼았거니와 저들이 저런 유혹에 빠져서 음행을 저질러.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음행한 것보다도 그 음행의 본래 목적이 뭐냐 하면 바알을 즐겁게 하는 우상 숭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이제 2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음행한 자를 죽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자를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 앞에, 그 바알의 신 앞에 가서 제사한 그 행위를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절비합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40년의 길을 버티고 견디며 왔는데 이제 목적지가 다 달았는데 큰 신전이 보이고 이들은 금송아지 앞에 절했던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신전이 보이니까 이것도 그냥 하나님의 전인 줄 알고 들어갔고 거기에서 바알볼을 섬기는 이 거짓된 예배 행위에 그들은 빠져버렸고 그것이 결국은 24,000명이 죽임당하는 그러한 피의 바다가 되는 이 일을 바울은 이것은 옛적 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본보기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영적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신앙의 영적 세계만이라도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only Jesus, 이 영적 상태를 우리는 유지해 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약점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역사적 실존이라는 것, 그분이 보내셨다는 성령은 기도원에서는 할머니들이나 병자들이나 막하지 우리같이 대학을 나오고 우리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거 뭔가 와닿지를 않는데, 예수를 믿어도 정말 재미롭게 믿고 싶고 예수를 믿어도 화려하게 믿고 싶고 예수를 믿어도 뭔가 쉼이 있고 오락이 있고 쾌락이 있는 그러한 유혹을 사탄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받은 백성도 조심해야 할 세 번째입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들 여기에 뱀에게 멸망하였다. 이거는 출애굽 사건에서 분명한 하나의 사건을 우리는 추적해 갈 수 있습니다. 민수기 제 21장의 사건입니다. 아론이 죽었어요. 민수기 제 21장 바로 앞부분에 20장에 모세의 형 아론이 죽었어요. 그러고는 21장에 아론이 죽은 후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네겝 사막, 이스라엘의 아랫부분 남부 지방이 네겝 사막인데요. 이 네겝 사막을 성벽처럼 하고는 에돔 족속들이 거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랏이라는 작은 부족이 있었어요.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요. 이 승리 끝에 그곳을 호르마라 그렇게 지명 이름을 붙였는데 이 호르마라는 것은 완전한 승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전쟁에서 이거 이기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의 기쁨이 있겠지요. 이제는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이제 대적이 없다. 이래 생각하고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이러고 있었는데 마지막 이게 이제 두 번째 하고의 시대는 조금 이제 거꾸로 됐는데 모압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이 굉장히 험산줄령이었어요. 그 험산줄령을 요즘으로 치면은 굉장히 이 비탈길이 심하고 좀 어려운 그런 어떤 고지대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끝까지, 제가 이건 좀 각색합니다.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다. 끝까지 괴롭히네. 40년간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전쟁에 우리를 승리케 했으면 우리는 이제는 끝났다 싶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이 저 산 오르다가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있겠나? 할 정도로 험산줄령이었어요. 하나님 너무하다 너무해. 정말 하나님 고약하시다. 어떻게 끝까지 우리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애를 먹이냐 하고 원망을 막 뱉어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도 좀 우리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 불뱀을 막 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그 본보기예요. 불뱀을 막 풀었어요. 여러분들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불뱀 넣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불뱀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중에 하나님 모세가 와서 여호와 이럴 수 있습니까? 중보기도를 들으시고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어 세워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제 3장 16절 앞에 15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도 모세가 들었던 놋뱀처럼 들려야 하리니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제 21장 4절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자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길이 험했어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40년간 버티었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나 먹을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만나는 계속 내렸거든요. 근데 그 만나를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해요. 이 하찮은 음식. 여러분들 땀 흘리고 허리 굽어질 정도로 농사지어서 한 해를 먹고 사는 그것이 고대인들인데 그들은 광야길에 농사지을 상황이 못 되어서 하나님은 농사도 짓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셨어요. 그게 만나였거든요. 그들이 처음 만나를 만났을 때는 이게 뭐냐? 감탄 속에 만나를 기뻐했어요. 이 만나라는 이름 뜻이 그거 아닙니까? 이게 뭐지? 놀라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게 뭐냐? 우리로 치면 이 웬 떡이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40년간 먹다 보니까요, 길도 마지막에 험하고, 그러니까 그들 속에 이 만나를 보고 이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하찮은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따위 것을 주시네. 하나님이 불뱀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우리가 잘못한다고 하나님 지금도 불뱀 푸는 그런 염라대왕 같은 하나님인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보기를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가? 그렇게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 홍해도 갈라지게 하고 건져낸 백성,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반석에서 샘까지 주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딱 2가지를 싫어하십니다. 거짓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고 화려한 아름다운 것을 보고 우상을 숭배한 것,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전염병을 퍼뜨리시고 하나님은 죽음이 그 가운데 오게 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릴 때 하나님은 불뱀을 부실 정도로 진노하신다. 여러분들, 나에게 이 2가지가 없는가를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만 진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꾸로 말하면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는 봐주지 않는다. 불뱀을 풀 정도로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이 안에 여러분들 감사가 넘쳤나요? 원망과 불평이 넘쳤나요? 우리 인간들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끝내고 싶지요. 그러나 오늘 이것을 본보기로 삼으랍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푸셔서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보면 이렇게 너희들이 본보기로 삼아라 하고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것,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멸망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 잊지 말고 조심하라. 내가 세례받았다고 선줄로 생각하느냐? 멸망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조심해라. 네가 선대로부터 기독교 가문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의인의 가문으로 인정해서라고 여러분들이 자랑하느냐?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을지까 조심하라. 이것을 본보기로 삼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목사인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보기로 삼으라 합니다. 본보기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에 진노하는지를 본보기로 삼아 여러분들 정말 멋있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자랑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서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